오늘 주일이라고 오늘 온마음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였고요. 여기 오신 이유는 뭐 점심 잡수시러 오신 건 아니고요, 그렇죠? 점심 잡수시러 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누굴 만나가지고 뭐 꺼준 돈 받으러 오신 분 혹시 계세요? 혹시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 장권사님 대답이 옳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한국의 텔레비전 뉴스가 나와서 잠깐 봤는데 이렇게 누워서 눈 감고 듣다가 갑자기 놀라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뉴스를 들었어요. 어제가 한국은 주일이었죠. 창신동의 한 교회에서 그 교회 교인이 헌금함을 들고 나가서 그 안에 35만 원이 있었답니다. 뭐 헌금함을 개봉하지 않았으니까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가져간 사람은 35만 원이 있어서 그걸 사용을 했대. 어디다 사용했을까요? 고아원에 갖다 줬을까요? 뭘 했을까요? 유흥비로 썼답니다. 네, 살림해도 괜찮은데 막 궁색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서에서 잡혔고요. 경찰서에 잡혔고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교회 앞에 있는 CCTV라고 카메라로 다 잡혔어요. 들어오는 거 헌금한 그 무거운, 우린 조그맣죠. 거기 크더라고요. 낑낑거리면서 그걸 메고 나가서 그걸 다 뭐 어떻게 했는지 열고 뭐 그래가지고 35만 원을 깼대요. 교회에 온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와야 하는데 그 이유가 아니고 헌금함 들고 나가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참 괘씸하다,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6장부터는 사실은 마태복음 5장과 같은 내용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갑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 누가복음 6장입니다. 그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17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그게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지요. 근데 워낙 크니까 그걸 바다라 그렇게 불렀고요.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여러 그 호수 주변에 여러 도시들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주셨어요. 안진뱅이, 소경, 귀신 들린 자, 여러 사람들을 계속 고쳐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랬더니 삽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어요. 오늘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혹은 병 고침을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17절 중간에 있는데 유다 온 사방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에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게다가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이라면 적어도 3일길 되죠. 3일을 걸어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이라 그랬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해변가라 그랬는데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지금도 시돈은 시돈이고 두로는 썰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레바논에 있습니다. 베이루트라는 캐피탈 시티죠. 수도 밑에 보면은 시돈이 있고 그 밑에 두로가 여전히 있어요. 이방 지역입니다.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일 거예요. 그렇죠?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소문을 듣고 온 게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서도 이방인들이에요. 그들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찾아온 목적이 뭔가 하면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팔방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몰려들었다. 은혜를 입으려면 이런 열심이 필요하죠. 이런 열심이 사실은 필요해요. 요즘 많이 우리는 사실 과거에 비하면 열심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전에는 굉장히 교회에서도 모임을 안 하는데 한 사회학자는 그 당시에는 그런 모임이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모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갔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없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요즘에는 교회 모임보다는 밖의 모임에 사실은 우리가 더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선대에 아마 우리 권사님 혹은 그 어머님 때에 보면은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루길을 걸어가고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먹을 쌀 짓고 이불도 하나 가져가고 아이들 손잡고 하루길을 걸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집회 참석하고 은혜 있고 그랬다는데 그랬어요? 권사님들? 옛날에 그러셨어요. 그냥 집회라면 교회 일이라면 그렇게 열심을 냈죠. 예수님 뵙고 싶어서 그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요즘에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열심들이 없어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다른 모임 있어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도 꼬박꼬박 참석하는 일도 그저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2015년 새해 결심을 쓰고 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금년에는 제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건 당연했었는데 빠지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별로 그런 의식이 과거보다는 많이 사라졌어요. 오늘 예수님 가버나움에 나타나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유대 사방에서 3일길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몰려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원하긴 해요. 그렇죠? 원해요. 여러분도 원해요. 그래서 가급적 잘 참석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이유로 어렵다 하긴 하지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좀 주님에게 두면 좋겠어요.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겠다 하는 생각, 주님에게 다가가겠다는 생각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어요. It is good to be near God. It is good. 이건 아주 정말 좋은 겁니다. 정말 은혜고 복입니다. 뭐가? To be near God.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다가가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주님에게 날마다 다가가시는 그런 신앙의 마음,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그 다음 장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다니시다가 한 여자, 혈류병을 12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어요. 특별히 앞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어요? 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어요.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 여자의 혈류병이 그쳤더라.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자기를 만졌고 그 만짐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간 줄로 아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졌더니 그 여자의 문제, 그 고질병, 남에게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던 자기만의 그 고민, 인생에 정말 중요한 여자로서의 어떤 수치, 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어요. 어떻게 했었을 때?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좀 가까이 하세요. 네, 그 말은 성전에 자주 오라는 말도 되고요, 예외를 좀 열심히 드리자 하는 말도 되고요, 좀 여러분 댁에 있을 때도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요, 어쨌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회에서도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 속에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십시다. 정직해야 돼요.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있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풀리지 않고 남의 험담하지 않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보시잖아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실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온 무리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터치하려고, 만지려고 힘썼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 다음에 돼 있던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더니 이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예수께로부터 말미암니다 그랬어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니까 저분을 만지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고 만지려고 애를 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지시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기 때문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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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다고 했어요.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다고 그냥 만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상석 집사님이 최명희 집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늘고 예쁜 최명희 집사님의 손을 만지고 싶어가지고 그냥 마음이 설레던, 내가 만져야지, 만지고 싶은데, 저 손 잡고 싶은데, 이런 마음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냥 덥석 잡으면 처음 보는 남자가 예쁜 여자의 손을 딱 잡았을 때 여자가 어떻게 순진히 잡혀주던가요? 잡혀줘요? 아, 옛날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잡혀줘요?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싸대기가 뭔지 잘 모르지만, 예, 뺨 한 대를 맞는데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았을 때 뺨을 안 맞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안 맞을까요?
어떤 마음일 때 여자가 순순히 손을 줄까요? 향이야, 너 전에 남자친구 있었잖아. 없었니? 어떤 남자가 네 손을 딱 잡았을 때 뺨을 때리고 어떤 남자가 내 손을 잡았을 때 향이가 가만히 있을까? 차이가 뭘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하고 안 하고. 사랑하고 안 하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안 들면 뺨을 때려요. 이 남자에게 내가 이 남자를 신뢰한다는 생각이 안 들면 손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내가 갖고 이 남자에게 신뢰가 생긴다, 내가 이 남자를 믿는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 남자가 만져주는 손길이 좋아요. 부드럽고요, 고맙고요, 자기도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을 느껴요.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건 분명한데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분을 만지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내게 들어올까요? 예, 예수님에게 뺨 한 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지금 뵙네요. 주님을 지금 만지네요. 가슴이 떨리고요, 두근거려요. 내가 그렇게 주님 만나길 원했는데, 그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만진다면 주님 어떨까요?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도 너 만지기 원했어. 널 보기 원했어. 아마 우리의 손뿐만 아니라 덥석 안아주시지 않겠어요? 어떤 마음 가지고 주님에게 다가가야 되죠? 어떤 마음 가지고 주님을 만져야 한다고요? 내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능력이 와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거라사라 하는 지방에 가셨어요. 거라사라 하는 지방에 갔더니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딱 봤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 왜 나를 여기 오셨습니까? 당신이 나를 괴롭게 왜 하십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에게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 왜 나를 나타나서 이렇게 무섭게 하죠? 왜 나를 두렵게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사람인 걸 압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고백을 해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났고요, 동전 한 푼 줍시오 했을 때 그 두 사람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이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누구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가끔 LA에 무슨 큰 교회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한국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는데 소개하는 걸 표제 글씨를 제가 가끔 봐요. 이런 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능력의 종 누구누구 목사 뭐 이런 거 표현이 있어요. 보셨죠? 능력의 종. 전 그런 말 정말 싫어요. 왜 능력의 종이라고 썼을까? 그런 말 아닌데, 글쎄 그분이,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병자를 고쳐준다 합시다. 고쳐줘요, 그 목사님이. 그랬을 때 그 능력이 그 목사님에게서 나오나요?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러면 자신을 능력의 종이라고 쓰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채는 거예요. 능력의 종? 그렇게 쓴다 하더라도 아니야. 전 능력의 종 아니고요, 그냥 사용되는 종이에요.
그냥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종이지 제가 능력의 종이 아닌 건요,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분이 제게 저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근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덫에 걸립니다. 교만의 덫에 걸리는 거죠.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고요, 평신도들도 그럴 수 있고요. 어떤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면 마치 그 능력이 자기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이죠. 이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고 오늘 말씀드리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오신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그분이 능력의 원천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엔 성전에서 발원하는 물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천사가 이끄는 대로 갔더니 성전 문에까지 갔어요.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쭉 내려갔어요. 1,000척을 갔어요. 한 450m 갔더니 물이 발목에 찼고요, 더 하류로 내려갔더니 또 무릎에 찼고요, 다시 1,000척 450m를 내려갔더니 허리에 찼고요, 그 다음엔 꼴가닥 한 길을 넘는 거예요. 물이 동쪽으로 쫙 흘러 들어가는데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은요,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소성하고 물고기가 풍요롭고요, 나뭇잎들이 아주 푸르게 싱싱하게 하늘로 뻗어 있고요, 그 주변에는 모든 것들이 다 소성함을 얻는다.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강물, 그 능력, 생명이 닿는 곳마다 소성함을 얻는다. 그런데 11절에 가면, 바로 다음 절에 가면 갯벌과 진벌은 소성함을 못 얻어요. 소성되지 않고 소금 땅이 된다 그랬어요. 진벌, 갯벌은 뭐 어떤 겁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아무것도 없어서 쩍쩍 갈라지는 진벌, 갯벌, 그 땅에 있는 생명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죽음의 땅,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능력이 어디서부터 발원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발원한다.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원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요, 능력의 원천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영혼의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은혜와 평강을 얻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누가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수록, 그분을 우리가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만지는데,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시고 우리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책임져 줄 것을 믿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성장, 주님을 닮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